금강경의 755페이지를 펴보세요. 금강경에 장엄정토분이라고 있어요. 장엄정토, 정토를 장엄하다.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멸에께서 석재, 옛날 석재입니다. 옛날 석자예요. 옛날에 연등불 처소에서 법에 얻은 바가 있느냐. 연등불 처소에서 얻은 법이 있느냐. 부처님께서 연등불 처소에서 뭘 했냐. 부처님께서도 500생의 전생에 많은 공덕을 지었는데 이 연등불 처소에서 굉장한 걸 얻었죠. 연등불 처소에서 예언을 받았어요. 어떤 예언을 받았냐. 불교에서 예언은 수기거든요. 불교의 예언은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하고 좀 달라요. 노스트라다무스는 1999년에 세계가 망한다, 멸종한다, 그런 거지만, 부처님의 예언은 세계가 망한다 이런 게 아니고 수기예요. 부처님의 예언, 수기. 성불한다. 너는 언제 성불한다. 몇 년 뒤에 어느 나라에서 이름이 뭐고 또 부모님은 누구고 어떻게 해서 어느 나무 밑에서 수행을 해가지고 어떻게 성불한다. 그리고 성불을 하고 나서 몇 년 동안 중생제도를 하고 중생제도 받은 숫자들은 얼마큼이 될 것이다. 이런 거를 부처님께서는 예언을 하세요. 그 경전에 이렇게 아무리 찾아봐도 이렇게 지구가 망한다 이렇게 이런 거 없어요. 보면 부처님은 철저하게 중생이 성불하기를 진짜로 바랐고 거기에 초점을 두신 거예요. 우리에게 겁을 줘서 나라가 인류가 망할 거니까 공덕을 많이 지어라 이런 말씀 하시는 게 아니고 열심히 공덕을 지어서 성불해라 이런 말씀을 하죠. 거기에서 연등불 처소에서 부처님께서는 과거에 수메다라는 이름을 가진 수행자였습니다. 젊어서 발심을 했어요. 발심을 해서 히말라야 같은 그런 설산에 가서 수행을 해야지 라면서 집을 떠나서 열심히 설산에 가가지고 수행을 했죠. 설산 수도상처럼 수행을 했어요. 너무나도 열심히 해서 학문에도 밝고 지가 빛이 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집에서 정갈이 왔어요. 어머니가 위독하다 라는 말을 듣고 다시 하산을 하는데 하산 도중에 스님이 빛나는 눈동자 이렇게 보이는 위에는 삼천가지야. 이런 아름다운 수행자가 쭉 길을 가다 마을을 지나는데 한 마을에 토론회가 벌어지는 거예요. 거기서 바라문들이 서로 자기의 지식, 지혜를 막 자랑하고 서로 유주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토론하는 그것을 보고 서로 토론 경진대회가 나온 거예요. 토론 경진대회에 상금까지 있었어요. 거기에서 이 수행자가 지나가다가 그 토론 경진대회에 참석하고는 거기서 1등을 찍었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열광을 하면서 보시금까지, 상금뿐만 아니라 보시금까지 잔뜩 받았습니다. 그걸 가지고 집으로 돌아서 가는데 사람들이 중생이 어려운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사람은 착한 사람은 주머니가 계속 마를 수밖에 없어. 착한 사람은 어려운 사람을 보면 계속 도와주잖아. 그래서 이 마을에 가서 누구 구제 돈을 계속 쓰다가 마지막 얼마 안 남았어 이제. 그런데 또 얼마 안 남았을 때 정말 아름다운 성을 하룻밤 자고 가야 되는데 그 성에 가니까 성이 너무 깨끗하고 사람들이 환희와 기쁨에 차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다들 기뻐하지? 그래서 이렇게 수근수근 하는 걸 들어보니까 부처님이 곧 오신다는 거예요. 부처님이 우리 성에 들어오신대. 그 사람들이 부처님 오시기 전에 깔끔하게 청소도 하고 이게 이제 이상한 등도 아주 아름다운 등도 달고 등등에 이런 공양을 장엄을 하는 거죠. 그걸 보고 장엄. 이게 옛날에는 장엄한다는 거고 요즘엔 장식한다 이렇게 하죠. 막 꾸며놓는 거예요. 인테리어를 엄청 잘했어 성을. 그래 하는 걸 보니까 이 수메다라는 이 청년도 보니까
나도 부처님을 나도 진짜 부처님 뵙고 싶은데, 나도 진짜 부처님 전에 공양 올리고 싶은데 공양거리가 없는 거예요. 이미 너도 나도 공양거리가 품절이야. 당시에 공양거리 최고는 꽃이에요. 음식이야 뭐 이렇게 이미 다 됐을 거고, 꽃을 공양 올릴까 하는데 아무도, 이미 꽃이 매진됐어요. 그러다가 지나가는 구리라는 선녀를 보고는 그 선녀가 꽃다발을 들고 가는 거, 지금 꽃이 매진됐는데 꽃다발을 들고 가는, 그 선녀에게 다가가지고, 아니 여인이시여, 저에게 꽃을 주시오. 제가 돈을 다 드리겠어. 얼마라도 다 드리겠어. 하니까 여인도 싫다는 거예요. 나도 부처님 전에 공양을 안 돼. 나도 돈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몇 번을 요청하니까 이게 또 전생에 또 인연이 있는지라 또 눈이 맞았네. 전생부터 인연이 있는지라 우리 선녀가 이 청년을 보니까 말을 하면 할수록 가슴이 막 빠져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녀도 참 지혜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마음에 드는 사람, 진짜 그 사람 만나면 함부로 이렇게 나 사랑해 이러면 안 돼. 조건을 제시해야 돼. 조건을 딱 걸어요. 이 선녀가. 저하고 약속해 주세요. 저는 당신께 이렇게 팔 수도 있습니다. 있는 돈 다 주세요. 있는 돈 다 달라 하고, 그뿐만 아니라 당신을 보니 이 생에도, 다음 생에도, 그 다음 생에도 여러 생을 다시 거듭할 때마다 당신과 결혼하겠어. 내 난군이 생생토록 되어주시오. 그래서 결혼 계약을 맺는 거예요. 그래서 수메다는 지금 공양 올리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이 여인보다 공양 올리는 게 더 중요해서 공양거리를 얻을 수 있다는 그 기쁨에 마음에도 들었겠지. 선남선녀니까. 그래가지고 결국 결혼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생생토록. 그래서 나중에 수메다는 시달타로 태어나고 구리선녀는 야쇼다라로 태어나는 거예요. 몇 생을 거듭해서 또 만나고 또 만나고 또 결혼하고 또 만나고, 야쇼다라는 맨날 이 청년은 다음 생에 또 태어나도 출가해가지고 또 수행하고 또 수행하고. 그런데 이 구리선녀는 야쇼다라는 전생에도 남편이 공부하러 떠나고, 그 전생에도 공부하러 떠나고. 좋은 건가? 좋은 건가? 어쨌든 이 구리선녀는 좋은지 나쁜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결혼을 잘했는지 못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봐서는 잘했죠. 이렇게 해가지고 수메다가 나중에 부처님이 되셨으니까. 그렇게 했을 때 그때 계속 오셨던 부처님이 연등부처님이었단 말입니다. 이 연등부처님에게 수메다 구리선녀에게서 받은 산 그 꽃을 다 뿌리니까 꽃이 떨어지지 않고 머리 위에서 계속 빙빙빙 돌았다고 그러죠. 그래서 너무나도 다들 신기해가지고 이렇게 부처님이 칭찬하셨어요. 이 수메다의 공덕과 구리선녀의 공덕이 이렇게 훌륭하다고 칭찬하시고는, 부처님께서 칭찬하시고는 가시려고 하는데 여기 무릉동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메다가 부처님이 무릉동이 탁 밟으면 안 되지. 그렇다고 부처님이 물 있다고 비켜서 이렇게 갈까요? 가다가 있지. 가오가 있지. 물 있다고 이렇게 빙 돌아서 가겠냐고. 그래서 수메다는 자기 머리를 탁 풀어가지고 이 무릉동에 머리를 탁 이렇게 했어요. 해쳤어요. 그리고 부처님은 당당하게, 가오가 있잖아. 당당하게 머리카락을 밟고는 딱 가셨어. 이 인연이 너무 되게 값지잖아요. 머리까지 풀었는데. 그래서 돌아서서는 수메다에게 머리 턱 해주고는 수기를, 너는 언제 지나서 아버지는 정반왕이고 어머니는 마야부인이고 해서 석가모니라는 부처가 될 거다. 그래서 몇 년 동안 제도를 하고 그 제자는 얼마나 될 것이다 라고 그때 수기를 받은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연등불처소에서 어법 유소득부 법을 얻은 바가 있느냐? 연등불처소에서 법을 얻은 바가 있나요?
근데 법으로 엄청 얻었잖아요. 엄청나게 많이 얻었어요. 얻은 바 있나 했더니 아닙니다. 세존시여. 열애가 연등불소에서 연등불처소에 있을 때 업법 실무도 실제로 얻은 바는 없나이다. 얻은 건 있는데 실제로 얻은 건 없다. 얻은 건 있어요. 실제로 얻은 건 없다. 자, 실무중생 등멸도자 그 제3 존중정교분에 있죠. 이렇게 해서 많은 중생을 제도했지만 약유생, 양보생, 약비유생, 비무상, 약유상, 양보상 하면서 그 많은 중생을 제도했지만 실무중생 등멸도자 한 중생도 실제로는 제도한 중생이 없다. 실제 중생을 제도했지만 이것은 환이고 환 진실이 아니고 실제로는 중생을 제도한 게 없다. 자, 여러분들은 진실 속에 살고 있나요? 환 속에 살고 있나요? 지금 살고 있는 진실 속에 살고 우리는 지금 이 살아가는 세계가 진실 속에 살고 있나 환 속에 살고 있나? 진실 속에 살고 네. 야, 이거는 손바닥 이렇게 뒤집기만큼 아주 쉬운 거예요. 여러분들은 꿈 속에 있나요? 아니면 진실 속에 살고 있나요? 지금 이 순간 꿈꾸는 걸 수도 있어요. 제가 어제 꿈을 꿨는데요. 제 꿈은 뻔하죠. 꿈을 꿨는데 이렇게 어디더라 이렇게 어디 다니다가 다 잊어버리고 이렇게 몇 개 기억나는 게 있는데 이렇게 좀 이렇게 탁 뛰니까 나는 거예요. 날아가지고 막 이렇게 다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갑자기 환경이 딱 바뀌더니 여기가 티베트 어딘가? 내가 어딘가를 가서 뭔가를 구해야 될 그런 임무가 생겼어.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그 티베트 고원 거기쯤에서 막 이제 내려가는데 그때 또 이제 하여간에 이제 엄청 빠르게 내려가다가 길을 잃었다가 다시 또 돌아와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어느 절에 또 이제 사원에 가가지고 스님들이 시장 바닥을 지나서 사원에 갔어요. 그리고 스님들이 잔뜩 있더라고. 그 스님들한테 물어봐야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뭐 등등 그러다가 깼어요. 그래서 그렇게 기억이 나는데 근데 저는요 이렇게 실제로 꿈속에서 이렇게 날 때 있잖아요. 탁 뛰어서 이렇게 할 때 진짜 날아다니는 느낌 막 너무 행복해요. 내가 나는구나 이러면서 내가 드디어 날았다 이러면서 너무너무 행복하고 진짜 같아 리얼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꿈속에서도 현실같이 생각하듯이 지금 이것이 과연 꿈일까 현실일까 했을 때 꿈일 수 있다. 그리고 사실 꿈일 수가 있다. 꿈일 수 있다가 아니라 꿈임에 확신할 수 있다. 왜냐하면 우리는 생각이라는 식이죠. 의식. 내 의식 속에 살고 있어. 내 의식 속에. 내 의식은 진실 속에 있냐? 내 생각, 내가 만든 업 속에 있냐 했을 때 우리는 진실 속에 있지 않아요. 내가 만든 업 속에 이렇게 생각하고 남자는 이렇고 여자는 이렇고 엄마는 누구고 아빠는 누구고 뭐 이렇게 형제는 누구고 뭐 이런 것들이 내가 다 만들어 놓은 여기서 우리 세계가 만들어 놓은 그런 격식과 규율 이런 거지만 사실 우리가 내 자신 속에 거기에 가둬놓고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 실제로 살아간다 하더라도 우리는 환상 속에 살고 있는 거죠. 내가 선행을 하면 복이 오고 악행을 하면 나쁜 것이 생기고 극락세계 왕생해야 되고 뭐 부처님이 계시고 돈도 많았으면 좋겠고 건강했으면 좋겠고 등등의 이런 모든 생각들은 환이다. 진실이 아니다. 우리가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서 뭘 하고 이런 과연 결혼을 하는 게 맞는가? 자식을 갖는 게 맞는가? 아니면 반대로 독신이 더 맞는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런 것들이 늘 우리 머릿속에서 맴돌고 막 이러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모두 다 환상에 불과한 것에 우리가 쫓아다니고 있다라는 그런 것이죠. 그렇지만 또 거기에는 또 그 나름대로 또 법칙이 존재해서 내가 욕을 하면 여러분들이 화가 나는 거고 내가 무시를 하면 여러분들이
정말 화가 나는 건 마찬가지. 똑같 그런 것들이 현상이죠. 그 옛날에 한 200년쯤 전에 대구 달성 쪽에 어떤 그 어르신 할머니가 살았는데요. 그 할머니가 이렇게 사시다가 그 할머니가 진짜 너무 그 재물에 대한 애착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 항아리에 쌀 이런 것도 스님들이 그 탁발 오면 쌀 한 톨 주지도 않아. 오히려 막 욕을 하고 보내고 막 그래요. 그리고 이제 감나무가 있으면 자기 집 감나무가 감이 떨어지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걸 애들이 주워가면 끝까지 가가지고 그거 달라고, 우리 거라고, 내 거라고. 그거 하나까지도 남한테 주지 않는, 화장실도 이렇게 다른 집에서 이렇게 변 마르면 거기서 싸면 되지, 꼭 집에까지 와가지고 그렇게 하나하나 물건 하나하나를 너무너무 귀하게 여기는, 그러니까 재물에 대한 애착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라도 잃으면 안 돼. 뭐든지 다 모아야 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지만 이 사람도 결국, 이 어르신도 결국은 죽게 되죠. 근데 아들이 효자야. 아들이. 이 어머니를 뭐 옛날에는 다 3년상 많이 치렀습니다. 무덤이 이렇게 있으면 무덤 옆에 움막을 지어놓고 3년 동안 상식을 올리고, 여기에 움막 안에 여기에 위패가 이렇게 있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어느 날 집안에, 집 근처에다 무덤을 썼어요. 이 집안에 구렁이가, 커다란 구렁이가 슉 와가지고 뭐 이렇게 또아리를 틀고 있는 거예요, 부뚜막에. 그래가지고 집에 하얀 나그를 시켜가지고, 구렁이 뭐 있으니까 이 구렁이를 멀리 해서 다른 데다 숲에다가 던지고 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던졌어. 근데 2, 3일 있다가 다시, 이번에는 여기 위패 모신 여기에 구렁이가 또아리를 들고 있는 거예요. 이러는, 뭐지? 그래서 이 아들이 집히는 게 있어가지고, 어머니가 재물 집착이 너무 많았잖아. 그래가지고 요 위패에 앉아있는 구렁이한테 자기 어머니 이름 불러가면서 어머니세요? 이렇게 하는. 그러니까 그 구렁이가 도망 안 가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이만한 상자, 구렁이가 들어갈 만한 상자를 가지고 와가지고 어머니시면 일로 들어오세요 해가지고 여기다 하고, 이 아들이 우리 어머니인가? 해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해서 고민하다가 떠오르는 생각이, 돌아가신 영가가 애착이 많아서 그렇게 되면, 여행을 많이 다니면, 그러면 이제 좋아진다, 좋은 곳에 가신다라는 거 어디서 들은 게 있어가지고 이 상자를 들고 전국에 여행을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상자를 등에 업고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저기 갔다. 그러다가 어딜 갔냐? 금강산에 갔다. 금강산에 가가지고는 여기가 금강산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절이에요. 유점사라는 절이에요. 했더니 유점사 스님이 지나가다 보니까 좀 약간 가관이거든. 얘가 미쳤나. 여기 나무 상자에다가 절을 하고 인사를 하고 말을 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야, 너 뭐하니? 이랬더니 자초지종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스님이 그때서야, 스님, 야, 이렇게 전생에 재물에 대한 애착이 많으면 그렇게 구렁이로 태어난다더라. 뱀으로 태어난다더라. 그러니까 어머니를 천도해라. 사십구제는 지냈니? 했더니 유생이니까 사십구제고 몰랐던 거예요. 그런 거 없이 그냥 무덤 옆에서 상식만 올리고 그렇게 살았던 거죠. 그래서 얘야, 그 어머니 천도하는 천도제를 지내거라. 이러면서 아들한테 천도제를 지내게 하고, 49일 동안 열심히 기도하게 하고, 금강경 열심히 독송하게 하고, 49일 지나서 천도제를 해줬다고 했죠. 그렇게 하고 나니까 꿈에 나타나가지고 고맙다고, 하얀 옷을 입고 나타나가지고 웃는 모습으로 나타나가지고 고맙다고. 보니까 상자 안에 있던 구렁이는 돌아가셨어. 죽었다고 해야 되나? 돌아가셨다고 해야 되나? 돌아가셨어. 그렇게 해서 천도를 잘 해드렸다라고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사람이 애착이 많으면, 정말 재물에 대한 애착이 많으면 저렇게 축생으로 태어나요. 우리 이제 이 월성연가는 그 정도는 아니었겠지. 그죠? 되게 좋으셨죠, 그죠? 네. 네. 그리고 혹여라도
조금이라도 제물에 대한 애착이 있으면 안 되니까 우리 기도하면서 이렇게 애착이 없도록 그렇게 업장소멸하고 이런 강의를 하는 이유도 장엄 정토분 이런 강의를 하는 것도 그런 애착에서 다 벗어나. 금강경을 독송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재진할 때 금강경 독송하는 이유는 금강경은 부주 색성향 비촉 법보시잖아요. 모든 내 삶을 사는 것에 대해서 다 버리라고, 마음을 다 놓으라고, 진실이 아니라고, 환에 불과하다고. 그리고 이제 원각경에서도 계속 똑같이 이건 모두 다 환에 불과한 거라고 똑같이 계속 말하는 것도 영가들에게 돌아가신 분한테 제일 중요한 것은 이렇게 제일 많이 끝까지 남아있는 게 애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딸은 딸이 아니고 손녀는 손녀가 아니다. 자꾸 해. 나는 내가 그렇게 해서 말씀하는 게 금강경입니다. 또 반대로 이것도 있어요. 지리산에 한 절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이렇게 지리산에 있다 보면 곰도 나오고 멧돼지도 나오고 하거든. 절에 곰이 맨날 와가지고 스님하고 가요. 스님 맨날 내려오니까 스님이 계속 밥도 주고 뭣도 주고 이제 곰한테 먹을 것을 계속 줬대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스님하고 친해지고 법당에도 들어오고 그래서 나중에는 법당에서 같이 같이 합장하고 이렇게 있고 곰이 그래 같이 기도를 하고 스님이 연부를 하니까 같이 연부라는 신용을 내고 그렇게 하다가 곰이 결국 죽었대. 그래가지고 이제 나중에 사람으로 태어났다네. 사람으로 태어나서 왜 그런지 모르게 자기가 출가를 하고 싶더래. 그래서 스님이 됐어. 왜냐면 곰으로 있을 때 맨날 연부를 했으니까 스님들하고. 그래서 연부를 하면서 스님이 됐단 말이죠. 그런데 참 신기한 게 뭐냐면 이제 행자로 절에 지리산 어느 절에 행자로 왔는데 스님이 이 행자 이름을 그냥 웅행자라고 지어준 거예요. 웅행자. 곰 웅자 써가지고 웅행자. 생긴 모습이 곰같이 생겨요. 전생에 곰이었다 보니까 생긴 모습이 곰같이 생겨가지고 웅행자 계속 이렇게 불렀대요. 그런데 이 웅행자가 이렇게 머리가 나빠가지고 천수경을 알려주고 수리수리 마수리도 제대로 못 외워가지고 막 이렇게 그러니까 스님한테 맨날 혼났거든요. 그래서 야 너는 초발시 장용문도 알아듣지 못하니까 그냥 나무아미타불이나 열심히 해라. 그래서 웅행자는 나무아미타불이라도 열심히 해야지 해가지고 나무아미타불 불 떼면서 밥하면서 불 떼면서 밭일 논일 하면서 나무아미타불 계속 한 거죠. 근데 어느 날 아궁에서 나무아미타불 계속 그러는데 산매에 들은 거예요. 계속 불이 타고 들어오는데도 모르고 나무아미타불. 그 노스님이 와서 보니까 이놈이 지금 불타 죽게 생겼어. 그래서 작대기로 머리를 텅 때려가지고 이놈이 지금 나무아미타불만 할 때냐고. 너 이러다 죽는다. 근데 그때 한 대 탁 맞는 순간에 자기 전생이 다 떠오르더래. 내가 곰이었더라고 이제. 그렇게. 그래 우리 덕상 스님은 늘 하는 말이 강아지 키우지 말라고. 네가 강아지하고 같이 살다 보면 네가 강아지가 될 수 있다라고 다음 생에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반대가 될 수도 있잖아요. 강아지가 사람 되게 하면 되는 거지. 곰이 지금 사람이 됐잖아요. 강아지 키우고 있으면 여러분들 집에 강아지 있으면 같이 꼭 하루에 10분 이상씩 30분 정도는 같이 강아지랑 나무아미타불 연부를 하세요. 강아지 이름 불러가면서 강아지 이름도 이렇게 아미타라고 부르든지 아니면 열애라고 부르든지 무색 보리라고 부르든지 해탈이라고 부르든지 그렇게 불러가면서 해탈아 나무아미타불 하자. 나무아미타불 그렇게 해서 이렇게 사람으로 태어나서 저는 절에도 강아지를 데리고 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절에 이게 발에 인연을 대야지 다음 생에 부처님 보고 내가 거기 가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절에서 못 갖고 오게 하니까 이제 하여간에 그렇게 해서 곰이 나중에 스님이 돼서 그래도 큰 스님이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 우리 이월성 영가님도 나무아미타불 이제 다다음 주면 이제 마지막 49제 가시는데 나무아미타불 해서 꼭 이제 부처님 세계 꼭
왕생해야 됩니다. 그럼 오늘 5번째 죄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